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화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40대 초반에 이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고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모도 있었고 또 재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가 있었어요? 나는 고졸이야. 열등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장 가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관리소장님이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주 날씬해. 그러고 보니까 이뻐.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여자 대졸이구나. 가까이 가보니까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가면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자기가 눈을 마주치고 정답게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인사를 받는 마다 네네 하고 그냥 이분이 인사를 정답게 안 하는 거예요. 순간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란 걸? 그러니까 사람은요, 객관적인 현실이 있고 심리적인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 이분이 고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심리적으로 나는 고졸이야,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 가서 과일 가게 갔어요. 아주 과일이 이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딱 보니까 더 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과일 가게 점원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이 과일을 왜 이렇게 저것도 해가 다 망가뜨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이분을 생각했어요. 내가 고졸이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 내가 만약에 대졸이라면 소리에 안 지렀을 텐데. 그러면서 허겁지겁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택시가 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택시가 슉 오는데 자기에게 다 와서는 쓸 줄 알았더니 행하고 가버려. 그 순간 이 여자분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대졸이고 날씬하고 저렇게 이뻤으면 섰을 텐데 내가 고졸이니까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울에 있는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심리적인 자아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인데 또 자기 자화상인데 이것이 점수로 따져서 어떤 분은 높게 매기는 사람이 있고 낮게 매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자존감 자화상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졸이니까 이러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기를 자화상은 삶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근데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얼마나 열등감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엄매 하면서 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보니까 저기 멀리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 있으면 꺼지는데 보니까 한참 있어도 안 꺼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날 부르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번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신발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 고집, 이거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이 구약 백성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 구원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렇게 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적임자다. 너 가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저 할아버지예요. 저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저 돈도 없어요. 제가 저 장인 집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내가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자기가 바로의 왕자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40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내려다가 실패하고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또 손을 집어넣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자화상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화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 못할 거야.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오빠,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 오빠 그러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저리 가 하면서 피하다가 결국 벤치에 앉았다가 벤치로 옆으로 확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4살 때. 기억이나 들어요. 세상에 4살 때. 자기가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와서 가까이 보더니 아이고야 너는 뭐 어찌 이렇게 못생겼냐. 참 내가 애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못생긴 처음 봤네. 엄마가 너 깔고 앉았나. 이게 참 걱정되네. 이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세상에 4살짜리 애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추남이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누가 자기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이게 못생겨서 어떡하냐. 얘 어떻게 살 거냐. 얘는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에게 얘기한 게 마음에 의식화돼 가지고요. 나는 못생겼어. 누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추남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예쁜 그 여학생이 좋다고 해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화성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말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자. 이번에 우리가 아시아 월드컵 경기했잖아요. 근데 아시아 경기했는데 축구대 아시아 축구컵이죠. 저도 보니까 아주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금메달 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아시아 경기에서 진짜 스타는 여러분 누구였어요? 박항서 감독이 제일 떴어 보니까. 베트남에 가서 이분이 축구 감독했는데 베트남 50년인가 아무튼 한 번도 그 4강에 진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출해 가지고요. 결승 진출해 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박항서 감독을 만나니까
세상에 뭐 유럽 그 뭐 감독들 쟁쟁한 사람들이 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도 사람을 잘 만나니까, 감독을 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베트남 축구가 거듭난 거야, 완전히. 예? 축구도 감독 잘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인생도 인생의 창조주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인생 살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을 판단한 너희들이라 너희들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됐으면 얼마나 그 어머니는 힘들었을까. 그리고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이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당에서 먼저 공감해 주자.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우리 딸 왔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까? 엄마가 맛있는 거 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몇 점 받았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여보, 오늘 월급날인데 오늘 돈 다 더 들어왔지? 이것저것 따지면요 싫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같이 공감해 줘야 돼요. 날씨도 더운데 일하기 힘들었지? 그때요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냥 막 울면서 옵니다. 엄마, 오빠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오빠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딸 오빠가 뺏어갔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과자 먹을까? 아유 괜찮아. 그래도 오빠가 뺏어갔어도 용감하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또 우리가 사탕 주면서 꼭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나 괜찮아. 오빠랑 또 놀 거야. 가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거봐 네가 잘못하니까 세상에서 맨날 깨지고 이랬지. 주님이 비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마음이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죄를 졌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기다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떨까? 조급하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조급하니까 이스마엘 낳더라고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조급하게 이스마엘 낳아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 나라들 이게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 싸움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세계 모든 원인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도 우리가 막 꼬이고 어렵잖아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주변에 있는 예멘이라든지 여기다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아저씨들이 뭘 수출해요? 미사일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 북한에 대해서 잠깐만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지고 또 막 그냥 핵무기 만들고 해가지고 잠깐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까지 돌아가는구나.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이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풀면 우리 인생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숨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 계약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돼요. 우리가 전세 계약했어요. 집 계약했어요. 그러면 잔금 주고 우리가 다 계약한 걸 내가 누리잖아요. 계약서만 쓰고 잔금도 안 주면 집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야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가 땅을 주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꼭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에무나라는 말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는 조급하게, 뭐든지 조급하게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고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뭐든지 조급하지 말자.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그냥 막 개차반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장난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아빠한테 왜 아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고 좀 아이를 잘 간수하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날인데 얘가 너무 철부지라 모르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아이를 불쌍히 보고 아유 이리 와라 괜찮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조금만 바라보면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소경된 거 요것만 바라보니까 제자들은요 누구 대체 때문입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실패했지? 왜 문제가 생겼지?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미래를 말씀하고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과거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청년 자기가 어렸을 때 나는 추남이야. 나는 못생겼어. 거기에만 붙잡혀서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어. 아마 가까이 보면 제 애도 날 아마 도망갈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미래가 안 열려요. 그러나, 난 오빠가 좋아. 오빠 너무 멋져. 그 아이가 말하는 현재 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추남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못생겨서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를 낮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 대학교 동아리에 있는 그 리더 젊은이는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그렇게 막 하고 또 배려도 잘해. 막, 여학생도 집에 갈 때 막 집까지도 배려도 주고. 근데 어떤 여학생에게 집을 받아주면서 프로포즈 하더래요. 야, 나랑 사귈까?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그리고 또 훌륭한 오빠가 나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 아마 농담이겠지, 거짓말이겠지. 그래가지고 에이 오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15년, 20년 지났는데 동창회에서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넌 내가 그렇게 싫었냐? 너 왜 나 그때 찾냐? 난 네가 좋았는데 진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진짜 좋아했었네. 근데 자기는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이 좋아할지를 정말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매기고 살아가니까 나는 그냥 난 60점이니까 나는 50점짜리 남편이랑 살면 돼. 나는 안 되니까 내 점수가 이래도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가도 안 될 거야. 나는 하향 지원해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과거에,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인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올람 하제라는 이란 말인데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시대.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시대. 우리가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던 우리가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남학생이 오빠 나는 오빠가 좋아 오빠 멋있어 이 여러분 복음의 말을 붙잡아야지. 너는 못생겼어. 야 너는 추남이야. 너는 안 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결혼도 못해요. 그냥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방에 틀어져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재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과거가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내 있는 무의식의 깊은 세계는 어렸을 때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 가운데 아들은요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셀러 나와 있죠. 뭘 얘기합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가 어떻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너희 부모란 네 죄가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갈대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야 너 뒤로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너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곳곳에 말씀드리시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 빛의 자녀다. 너 우리에게 사랑의 자녀다. 계속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우리가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내 이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름 집어넣고 자기 이름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김종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 나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 주죠. 거기에 있는 이름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공항에 나갈 때나 어디 갈 때 그 신분증 보여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분이 있어요. 너희는 택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미를 열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요 술 장사했어요. 저 옛날에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만 나오는 것도 어딘데요. 이런 마음에 위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처럼 살지 말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구하는 게 달라야죠. 강영호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58년대 중학교에 학교 다닐 때 공 맞아가지고 이 양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안과 가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계속 갔던데 1년에 가보니까요 안과 원장님이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고 엄마가 큰 충격받아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아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실명이 되다니. 그래가지고요 2시에 병원에서 얘 실명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녁 8시에 엄마는요 그냥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하루.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집안의 가정이라 누나가 생활 책임져야 돼. 그래서 평화시장 가가지고 이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화시장 그 당시에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지 옛날에 전태일이 거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1년 만에. 집안이 많이 콩가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 할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 안마하는 일이나 아니면 미아래 가가지고 점치는 일. 근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늘 얘기했대요. 야, 자기에게 너 나중에 목사 되라. 강영호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넌 똑똑하고 넌 또 잘생겼으니까 앞으로 주의적이면 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하나님, 저요, 안마하거나, 그리고 저 점치지 안 할게요. 하나님, 저요, 세상을 섬기게 해주세요. 눈도 안 보이는 애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백악관의 차관, 장관입니다. 차관이잖아요. 세계 정부에. 여러분, 차관 되는 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눈 뜨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 계속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안 뜨게 해주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눈을 안 뜨게 해준다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 눈 뜨게 해주는데 나는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가 만약 하나님 떠났더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 눈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린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5절에서 26절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로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상의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신비하게 베풀으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